오늘은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은 매년마다 세계관 교육을 최근 들어 하고 있는데요. 올해의 주제는 바로 건강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을 이 두 문장으로 표현했는데요. 하나님께 치유받는 성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교회.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이것을 어린이들에게는 힐러 프렌즈, 즉 고쳐주시는, 치유하시는 친구 되신 예수님으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를 영과 육과 혼이 건강하게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건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병에 걸렸을 때에, 질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죠. 그런데 적당한 치료를 받으면 회복될 수 있는 건강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건강이 있지요. 여간에서는 병에 잘 안 걸리는 건강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강하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자기 관리를 잘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대개 이 예방적 건강, 여기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많이 들어서 이제 익숙한 표현이긴 한데요.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몇 살까지 사는가, 평균 나이가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장수 국가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수명이 있다죠. 즉 건강 수명입니다. 통계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기대 수명만 놓고 본다면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에서 나온 기대 수명은 남성은 81세, 여성은 87세입니다. 그런데 바로 올해 보험개발원에서 나온 통계가 있어요. 저는 이게 조금 더 현실화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올해 나온 보험개발원의 통계는 대한민국 남성의 기대 수명은 86세, 여성의 기대 수명은 90세입니다. 정말 100세 시대에 가까이 왔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 한숨이 좋다는 건지 큰일 났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장례를 많이 인도하고 가보면 대부분 90 넘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관심 있는 건 오히려 기대 수명보단 건강 수명이겠죠. 이 건강 수명은 4년 전 통계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뒤로 좀 약간 후퇴한 면이 있는데 어쨌든 평균적인 이 통계를 보면 건강 수명은 남성이 71세, 여성이 75세입니다. 그러면 기대 수명까지 짧게는 한 15년 그 이상 동안 사실은 환자로 사는 거예요. 이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생로 병병병사. 그래서 건강하게 살면 참 좋겠는데 이 질병을 피할 수 없다. 또 어떤 전문가는 그런 강의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크다,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은 안 그렇다, 이런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게 좀 좁다는 거예요. 운동을 많이 하고 관리를 잘해서 진짜 그런가? 우리나라보다 건강 수명이 실제로 그런가? 미국인들 기름진 거 많이 먹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의학적인 이야기가 다 맞는 건 아닌데요. 하여튼 제 수준에서 자료를 찾아보고 했더니 실제로 미국인들의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 차이 우리보다 좀 짧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기대 수명이 우리가 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건강 수명은 우리랑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거기도 마찬가지 미국인, 유럽인 다 70대 초반까지 건강하고요. 그 이후에는 다 비슷하게 병이 있는데 차이가 어디서 나나 보니까 우리는 아프면 약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약을 많이 드셔. 혈관약, 혈압약, 고지혈증, 당뇨, 관절, 게다가 이제 수면 장애까지. 그리고 마음이 불안해도 또 뭐가 좀 아프고 쑤시면 쑤시는 대로 다 약이 따로 있어서 약을 우리 교회 권사님들 기준으로 보니까 글쎄요, 5개 미만 드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많으면 하여튼 약봉지가 주렁주렁에 많으세요. 그만큼 아마 거기서는 좀 차이가 나지 않나 싶습니다. 보험료가 비싸고 병원 접근성이 낮은 나라는 그만큼
약을 많이 먹거나 처방받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도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의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오래 살기 때문인데요. 결국 노화 자체를 막거나 혹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아주 특별한 사례이고, 우리 모두는 질병 앞에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질병에 대해 뭐라고 그럴까요? 성경은 최초의 질병, 우리가 좀 찾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최소한 에덴 동산에선 건강했죠. 온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최초의 고통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죽음과 노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죽음이 질병에 더 가깝다면, 결국 질병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질병과 죽음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전인격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육체가 있지만 영과 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이 아프면 마음도 예민해집니다. 기분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몸과 상관없어 보이는 영혼까지도 사실은 다칠 때가 많습니다. 주변이 힘들어지죠. 내 몸 하나만 아픈 게 아니라 관계도 깨지게 되고요, 사회적인 건강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인간은 복합체이기 때문에 영혼 육이 함께 있기 때문에 신체를 치료하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몸만 치료한다고 해서 나머지가 저절로 다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할 때 항상 많은 표현에 제일 많이 쓰신 것이 오늘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말은 단순하게 육체적 질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 육적, 또 혼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전 인격체가 온전히 치유받았음을 말씀하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모두가 질병에서 해방되고 영과 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온전한 회복의 역사, 치유의 경험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은혜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가죠. 그런데 성전 미문 앞에 보행장애인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그 앞에 서서 베드로가 담대히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병이 낫고 이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옛날에만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도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아까 90세 얘기할 때보다 조금 힘이 빠지셨네. 네. 우리도 믿기는 믿는데 잘 못 본다, 요 정도 대답이 아마 제일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주 안 믿지는 않아요. 기적을 믿기는 해요. 그런데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고침받는 이러한 이유는 오직 하나로만 된다. 그게 바로 기도로만 가능하다.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기도에 조건도 하나뿐이에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오직 믿음의 기도뿐입니다. 즉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서 이 산더러 옮기오라 해도 옮겨질 수 있다. 그러면 무슨 문제일까요? 오늘날 기적이 잘 보이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게 너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21세기라 할지라도 2024년이라 할지라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플 때 병원 가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도 그때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신유를 경험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자녀가 아플 때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리라 믿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물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즉각 해결 안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고쳐주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분명히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싸매어 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문제가 우리를 신체는 건강하게, 관계는 온전하게, 영적으로는 거룩하게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교육할 겁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또 수련회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것을 가지고 이번 여름 계절 교육을 할 텐데요. 가정에서의 교육만큼 교회 교육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공과를 3과를 해요. 그중에 2과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의 앞에 있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참 모순점을 그대로 보여줘요. 이 연못은 평상시에는 물결이 잔잔한데 어느 한순간 물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 물이 파동을 칠 때에 누구라도 들어가면 어떤 질병이라도 낫는다는 것이 베데스다의 전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는 한계가 있어요. 뭐냐 하면 물이 막 움직이는 것도 신통하긴 하지만 누구의 질병을 고쳐주냐 하면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러니 기적을 향한 경쟁 체제가 되는 거예요. 많이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경쟁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뭘 승리해서 누구를 이기고 내가 뭘 노력해서 누구를 이겨가지고 승부해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바로 이 지점에서 베데스다 연못 같은 문제가 있죠. 우리는 이것을 불공정 사회라고 말합니다. 기회가 균등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등급이 매겨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이미 불평등하다고, 그래서 대한민국 참 힘들고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베데스다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날 때에 우리는 누구를 승리하고 경쟁 사회에서의 승자 독식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의 원리가 우리의 가정과 개인에게 임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는 선과 악을 나누지 않고 상당히 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이렇게 설득하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가정관도 바뀌었고 윤리관도 바뀌었고 변했으니 그 변한 것에 맞춰 살아야 됩니다 라고 우리를 설득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바뀐 게 아니죠. 진리는 바뀌면 안 됩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진리가 기준이 되는 교육이 있어야죠. 시대가 변한 게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본다면 시대가 타락한 것입니다. 타락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올바른 기준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세우는 성경 교육, 진리 교육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소양선결교회의 교육이, 교회 교육이 대한민국 최고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미취학 아동들을 위해, 또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또 목회자들이 어떻게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지역 소멸 지수가 높고 고령화 지수가 높은 우리 강원 특별자치도에 있는 이 귀한 영혼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키우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한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 아이들은 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다 해서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어쨌든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가 뭘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고 걔네들이 오늘도 보니까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다음 단기 선교 갈 게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무슨 댄스하고 무슨 공연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지금 토요일마다 모여서 애들이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들이. 그러니 자기주도 학습임과 동시에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가 뭘 하면 그것이 좋아 보이는 시각이 저는 참 감사했어요. 그게 교회 교육의 중요한 모티브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교회가 좋아 보였잖아요. 교회가 좋아 보였으니 성령 경험하기 전에 성령 충만 받기 전에 교회가 좋으니까 갔잖아요. 성경학교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갔잖아요. 왜 그때는 있고 지금은 없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좋은 게 많아서 교회가 재미가 없다고요? 아니에요. 지금도 아이들은 교회를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행사와 교육 또 선교와 사역 아이들 중에는 그걸 참 좋아하고요. 우리 교회 수요 저녁 예배를 한번 와보시면 우리 교회 수요일 찬양팀은 고등학생들이에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찬양인도 하고 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단기 선교 갔다 온 이후에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연습해서 우리 교회 드러머들이 많고요. 기타 치는 아이들이 많은데 걔네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억지로 하는 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경험하면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를 경험하면 그때부터는 나이에 상관없이 예배가 기쁘고 사명에 집중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환자들 중에 제일 위험한 환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저는 무증상 환자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무증상 환자,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아픈 데 없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아픈 게 없으면요 관리도 안 하고 돌보지도 않고 치료도 안 하기 때문에 병을 발견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치료가 안 되는 수준에서 발견되죠. 되게 증상이 있으면 겁을 먹고 뭔가 두려워서 조심하게 되고 다시 자기 건강하게 치료받죠. 저는요 이것이 이러한 무증상 질병 환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전 영적 무증상 환자들이 많다고 봅니다. 영적인 질병이 있어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업은 사업대로 잘 되고 가정에 특별한 일이 없으니 나는 뭐 영적인 질병 환자라고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문진을 한번 드립니다. 영적 환자들, 영적 병든 사람들의 공통점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발걸음에 기대감이 없어요. 그렇다면 나의 영혼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의 경건 생활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항상 피가 나고 머리가 터지고 아파야만 증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무증상 영적 환자들 깨어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세요. 다른 거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해야 그때 영적인 건강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요 육적 건강에만 관심을 너무 쏟는 거죠.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이 좋은 것이긴 한데요 신체의 건강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가 건강하려고 삽니까?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아프면 안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냥 건강 하나만을 놓고 그것만 보고 달려간다? 거기에만 나의 시간과 물질과 관심을 투자한다?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그러라고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건강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최소한 신체의 건강은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도구가 되어야 될까요? 일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일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것이지 건강 자체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일해야 됩니다. 건강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 나 아프면 안 됩니다. 건강 주세요. 좀 이상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런 일이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암 환자들이 참 많으세요. 참 많습니다. 말씀을 다 안 해서 그렇지 너도나도 암 환자가 참 많으세요. 나이에도 상관없더라고요. 남녀 성별도 차이가 별로 없고요. 다양한 암들이 있습니다. 우리 암 환자들 모두에게 저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려요. 암 고칠 수 있고요. 그러나 나아질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암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전 그렇게 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2023년 2월 달 우리 교회 김진주 권사님께서는 직장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구역 식구들이 참 걱정하면서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평소에 자신감 넘치고 건강하던 우리 김진주 권사님, 누구보다도 교회 일 봉사 참 많이 하시던 권사님이 하루아침에 암 환자 되고 환자복 입고 참 힘들어 하시던 그런 기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하게도 수술이 잘 됐고요. 또 치료 경과도 좋아서 올해가 되어서는 이제 병원에서도 많이 치료됐습니다. 본인이 느끼기에는 완치, 병원에서는 한 90% 회복이 된 것 같다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관리도 얼마나 잘하시냐 하면 자전거 타고 한 10km 막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런데 올해 초에 김진주 권사님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나 이제 암 다 났습니다. 그래요. 참 감사하네요. 하나님이 나 병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방봉사 하겠습니다. 저는 건강해야 할 이유를 우리 김진주 권사님 통해서 배웠습니다. 암이 나은 것 분명히 기쁜 일이죠. 그러나 암이 나은 것을 그냥 누리고 기뻐하고 박수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병을 주셨을까가 아니라 왜 건강을 주셨을까를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건강이 왜 필요한가?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렸습니다. 아직 권사님 다 회복된 거 아니에요? 아직 권사님 암 환자예요. 그런데도 아닙니다, 목사님. 저 교회 일 해야 돼요. 저 교회 일 하겠습니다. 주방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30일 우리가 계약을 맺었던 외주 업체의 계약이 끝나는 순간과 함께 오늘부터 김진주 주방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건강해야 되나요? 무엇을 위한 건강이어야 합니까? 사회적 건강이요?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건 분명히 좋은 일이지요. 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건강에 대한 관심보다 사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건강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러시아를 갔던 그리심 찬양단 평균 나이가 59세였습니다. 그것도 저와 제 아내를 포함해서 조금 낮춘 게 59세였어요. 가시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방에 약봉다리가 이만큼씩 있었습니다. 가서도 매일마다 시간 맞춰 약을 먹었습니다. 걱정됐어요. 야, 이게 될까? 음식이 맞을까? 혹시 아프진 않을까? 병원에 갈 수 있나? 그런데요, 하루 종일 걸어도 아프다는 사람 없었고, 한 명도 한식 찾는 사람 없었고, 에어컨 나오지 않고 영상 33도여도 아픈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뭐가 기적일까요? 아프다고 움츠려드는 게 아니라 아프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오히려 그때 예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기적 아닐까요? 여러분, 건강보다 사명에 집중하여 진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때에 병든 자 고침받는 건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주님과 우리가 함께할 때에 예수님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어 왜 나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이름,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